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에 10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거는 좀 못 지킬 것 같다 싶은 계명들도 꽤 많잖아요. 그렇죠. 10계명 중에.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 이 한 가지 계명,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한 가지 계명도 우리가 사실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 정도는 지킬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계명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계명이 굉장히 짧고 단순하고 쉽게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복잡한 계명입니다. 일단 이 계명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두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 티르차. 이게 뭐냐 하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뭘 하지 말라는 거냐?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살인하지 마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누구를 죽이지 말라라는 목적어도 없습니다. 그냥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뒤에 어떤 부연 설명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딱 두 개의 단어로 끝을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명이 그리 단순한 계명이 아닙니다. 이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이유는 이 히브리어가 쓰여진 구약의 용례들을 살펴보면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것에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단지 그 살인하는 행위에 국한시킨다면 의문이 드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는 살인을 한 자입니까? 살인을 하지 않은 자입니까? 실제로 로마 카톨릭은 오랫동안 안중근 의사를 살인자로 취급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1993년 8월 서울 가톨릭 교리신학원에서 열리는 안중근 심포지움에서 고 김수환 추기경에 의해서 새로운 평가를 받게 되어졌어요. 이때 김수환 추기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심과 조국에는 분리될 수 없으며 일제의 무력 침략 앞에 민족의 전원과 국권을 지키기 위해 행한 모든 행위는 정당 방위와 의거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살인자의 누명에서 이제 벗어나게 해주었죠. 안중근 의사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10계명, 이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다는 건 아시죠? 하나님이 직접 써서 이 두 돌판을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 두 돌판 10계명을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줬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살인을 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예, 잘 아시죠? 애굽에서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인자의 손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시면서 그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돌판을 시내산에서 받게 되어지는데 시내산에 도착하기 이전에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르비딤이라는 곳입니다. 르비딤. 이 르비딤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고 하시면서 이 아말렉의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하여서 그들을 죽이라고 말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살인이라는 행위를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일단 계명을 주시기 전이니까 이제 계명을 주시고 난 이후에만 하나님께서 살인을 명하지 아니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고도 하나님은 살인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받은 것이 출애굽기 20장인데
바로 한 장 뒤로 딱 넘어가서 2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은 죽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이 부모가 장로들에게 와서 내 자식은 패역한 자식이어서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면 그 자식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음에도 동시에 그 다음 장에 살인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여리고라는 성을 멸절시키라고 이야기하는데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축까지도 그 생명을 다 죽이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백성들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조금 이율배반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로 보아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단지 살인이라는 행위에만 맞춰진 계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6계명에 대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 계명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10계명의 다른 계명들은 우리가 좀 지키기 어려운 계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은 우리의 피부에 딱 와닿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수도 없이 우리는 간음을 하니까, 그리고 간음의 유혹을 느끼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싶은데 우리는 또 거룩하게 지키고 싶지 않는 욕구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계명들을 읽으면 좀 우리에게 부담도 되고 우리가 뭔가 잘 들어야 될 것 같지만 10계명은 별로 마음의 부담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마음의 부담을 가지지 않습니다. 솔직히 여기 혹시 한번 살인해 보신 분 계십니까? 살인 한번 해보셨다고 혹시 저기 청송 교도소나 이런 데 한번 갔다 오신 분 계시나요? 없을 거예요 아마. 쉽지 않습니다. 살인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게 되어지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많은 이런 율법들이 자기와 상관이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반응하냐면 호세아 8장 12절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 이스라엘은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 이상한 것으로 여겼느냐?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여겼거든요. 우리는 다 지키는데 뭘 이런 율법을 주냐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레위기 같은 거 보십시오. 예를 들면 레위기 같은 데 보면 근친 상간하지 마라, 동성애 하지 마라, 심지어는 수간하지 마라 이런 거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에게 수간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가 얼마나 어이없겠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여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10계명은요 율법 중에도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법이 참 많은데 뭐 민법, 상법 수많은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법들이 있는데 그 법률 중에서 가장 상위법은 뭐냐면 헌법이거든요. 헌법. 그러니까 성경에도 수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그 율법들의 가장 높은 법이 뭐냐면 10계명입니다. 10계명. 헌법과 같은 법이 바로 이 10계명인데 이 10계명, 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게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한 구절 잘 띄워주세요. 뭐 내리지 마시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사역들을 봤을 때는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왜냐하면 안식일날 막 병자를 고치고 그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7개 표적, 7개 에고 에이미 요한복음 계속 살펴보겠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그때는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도 안 올라갔어요. 여러분 6월절이면 예루살렘 올라가야 돼요, 안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는 그때가 6월절이었거든요. 그때 6월절에도 안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 같아 보였어요. 여러분 6월절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만약에 제가 부활절 주일날 교회에 안 나타났다. 그럼 여러분들이 목사님 잘 쉬세요 이렇게 하시겠어요? 이상한 목사로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님 지금 6월절을 지키지 않고 그 다음에 막 안식일날 병자들 막 고치고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 아닌데 싶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 아니다. 나는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여러분 이 말을 잘 곱씹어 보세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는 말은 율법이 완전하다는 말입니까? 완전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온 것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어요. 그럼 율법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죠. 이게 무슨 말이야? 십계명이 불완전하다고? 십계명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알아듣는 우리가 불완전하게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완전하지 않는 그 율법을 완전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은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제가 실체가 서 있지 않습니까? 김보훈이 서 있으면 김보훈 옆에 이렇게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 이 그림자는 김보훈이 아니죠. 제가 있기 때문에 있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 그림자예요. 이 실체는 사실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근데 이 실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싶으신 것이에요.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완전하지 않는 개념, 실체가 따로 있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사람 안 죽였어. 그리고 앞으로도 안 죽일 거야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어라고 하면서 대수롭게 넘길 계명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율법이 가리키는 실체, 그 본질, 진짜 알맹이는 뭐냐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십시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웨스터민스터 대요리문답 135문에서 10계명 중 제6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6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주의 깊은 연구와 합리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그 뒤에 부분은 너무 길어서 제가 생략했어요. 한마디로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단지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에 국한된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죽이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과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까지 지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2장 8절을 보면 오늘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우리 목자들과 아마 읽으셨을 텐데 신명기 22장 8절을 보면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율법이 등장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어떤 사람이 건축을 합니다. 새 집을 짓습니다. 근데 이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집을 짓는 노예나 근로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보면 당연히 안전장치를 만들어야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계명이 있을 수 없는 계명입니다. 아니 노예 따위 생명이 뭐 중요하다고 그 번거롭게 안전장치를 다 만들어가지고 공사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법이 통과되어졌습니다. 물론 이 법에 대해서 찬반이 있을 수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법에 일정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안타깝게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제도와 시스템을 고치는 것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신명기 말씀을 며칠 동안 읽으면서 제가 우리 교육자 카톡방에도 올렸지만 나 이런 나라에 살고 싶다. 이런 나라에 신명기의 이 율법이 그대로 행해지는 그런 나라에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한 생명 한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당시에 고대 사회 노예의 생명까지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는 몰라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뭘 우리가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돼. 그냥 내가 사람 안 죽이면 됐지.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가 어떻게 그거 다 신경 쓰며 살아가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우리 잠언 24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제가 어릴 적 저희 할머니는 혹시 길을 가다가 누가 싸우는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라고 하셨습니다. 절대로 그 싸움에 개입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너도 다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맞는 말이죠. 그게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사륙을 당하는 자를 만나게 되면 가만히 있지 말고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우리가 나서야 하는 것인가? 창세기 9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왜 우리가 나의 생명을 넘어서 타인의 생명까지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존귀한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의 주변에도 살인의 현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뭐 사람이 죽어야만 죽는 게 아니거든요. 육체적 생명뿐만이 아니라도 사람의 생명,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짓밟아대는 현장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그 생명을 보호하시고 적극적으로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본질이 뭘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십시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산상수훈에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떻게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완전 새로운 개념으로 해석을 하시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조금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까지는요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예요. 다시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까지는 실체가 아니에요. 그림자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실체가 등장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게 실체입니다. 실체. 그림자를 여러분 보지 마시고 이제 실체로 우리의 눈을 돌려야 돼요.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 살인한 자래요. 요한일서 3장 15절도 뭐라고 이야기하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떤 자라고요? 살인한 자다. 살인한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없다? 없다. 형제 미워하면 영생이 있다 없다? 예수 믿으면 영생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저 보세요. 이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살인한 자입니까? 살인하지 않은 자입니까? 이번 한 주 동안 몇 명 살인하셨어요? 어제 남편 살인했어요? 안 했어요? 네? 앞서 살펴본 마태복음을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 있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예물을 어떻게 하고요? 제단에 두고 먼저 어떻게 해요? 그 형제와 화해를 하고 그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형제를 원망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해요? 또 누군가에게 미움받을 짓을 했어요. 그래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시원하고 소통이 잘 된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먼저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해결해야 뚫리는 거예요. 우리 여기 목사님들 사모님하고 싸우고 난 다음에 설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사모님하고 싸우면 설교가 돼요? 안 돼요? 모른 체 하지 마시고. 저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먼저 사과합니다. 제가 화내고 제가 먼저 사과해요. 왜냐하면 안 되거든요. 기도도 안 되고 설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제 마음이 그 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약자예요. 목사라서. 집에 가서도 억울해요, 정말.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굉장히 밀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도 화해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랑 화해하고 싶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저의 화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래도 용서하고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 상대방의 마음이 어떠하든 상관없이요. 왜 그러냐? 만약 상대방이 나의 손을 잡아주지 않더라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풀립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누군가와 원망을 주고받을 일이 있어요. 미워해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제가 화해의 손을 내민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반드시 잡아줍니까? 안 잡아줍니까? 잡아줄 수도 있고 안 잡아줄 수도 있죠. 잡아주면 그 사람하고 나는 어떻게 해요? 화해가 이루어지죠.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안 잡아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하고 관계는 뚫립니다. 근데 내가 안 받아줄 것 같아서 안 내밀어요. 나도 꽁하게 계속 미워해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 지구상의 어느 곳에 가도 얼굴을 마주쳤을 때 불편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여러분들 얼굴 붉히거나 막 도망가거나 이럴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도 샬롬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먼저 용서를 해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과의 관계가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단지 누군가의 생명을 죽이지 말라라는 것을 넘어서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를 향해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그 형제가 있나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형제를 향하여 노하고 라가라, 바보야, 멍청이야 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나요? 내 인생에 이 사람만큼은 걷어내고 싶다. 이런 사람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나가서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있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장로님도 있을 것이고 권사님도 있을 것이고 여기 계신 목사님도 계실 것이고 전사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갈릴리에는 제가 이 사부 예배 설교하고 나니까 제가 간증을 듣는데 4명의 청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이 설교를 듣고 정말 오래된 원수와 화해했습니다. 그런 사람 4명이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이게 고통스럽습니다. 굉장히. 돈을 주는 것보다 더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용서를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도망가지 마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어렵죠? 하기가 어렵죠? 여기까지 왔는데 어려운 것 같습니까? 안 어려운 것 같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어려운 것 같아요? 안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이 정도야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어렵던데요. 이 2번째 대지까지 왔는데도 너무 힘들어요. 생명을 존중히 여기기 위해서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도 사실 힘들고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도 너무 힘들던데요. 저는. 근데 여러분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까요? 더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할 수 있나요? 해봐라 뭐 이런 표정으로 지금 보시는 여러분 진짜 이거에 중요한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본질적인 이 속성이 뭐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형제를 사랑하라. 여기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 그를 용서하고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 이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가능하려면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 내가 미움을 빼버리면 미움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해야 미움이 사라집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가인입니다. 가인. 그는 자기의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그 동생을 죽이게 되어졌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가장 다른 것,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을 하고 마귀의 자녀는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사랑하지 않은 사람의 대표 인물로 이 가인을 사도 요한은 꼽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인이 어떤 사람인데요? 마귀의 자녀예요.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를 행하지 않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였어요. 이게 바로 가인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근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고 나의 제물은 받지 않아서 시기가 나서 죽인 것이 아닙니다. 아벨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인 것입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따라서 조금 바꾸면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꼴 사랑하라라는 거죠.
사랑하면 절대로 살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형제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비록 살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계명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결단코 낫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는 것 굉장히 추상적이죠. 요한 1서 3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형제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하지 않은 사람의 대표를 누구로 꼽았다고요? 가인. 그러면 사랑한 사람의 대표도 누구를 꼽아야 되겠죠? 사랑한 사람의 대표. 이 요한이 누구로 꼽고 있는지 우리 요한 1서 3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본질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대신 죽어야 합니다. 이게 율법의 본질과 실체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십니까? 어떻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완성시키십니까? 자기의 생명을 살인함으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완전케 하신 것입니다. 다시요. 어떻게 예수님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완전케 하셨는가? 자기의 생명을 살인함으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죽어서 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저도 너무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저도 원래 몰랐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엄두가 나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못하겠는데 이거는 너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도 아니고 어떻게 내 자신을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요한이요, 이어서 말을 합니다. 우리 요한 1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3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심함으로 하자. 생명 못 주겠으면 네 주머니에 있는 재물이라도 주라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는 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의 10가지의 계명 중에 사실 우리가 제일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이 계명 앞에서는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은 계명이지만 사실 이 계명조차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어요.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께 사랑을 배우면 그분의 시선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 전체가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한 생명 한 생명, 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걷어내고 싶은, 정말 이 사람은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원망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과 화해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대신 죽으십시오. 죽기까지가 어렵다면 여러분 주머니라도 털어서 주십시오. 궁핍한 형제에게. 그게 바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완성케 하는 예수님의 삶인 것입니다.